함께 나누실 말씀 9장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 안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해 설 수 없었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주요 인사였고 그의 명성은 온 지방에 자자했으며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려 학살하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갚아주었습니다. 수산 왕궁에서 유다 사람들이 죽인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죽인 사람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였는데 그들은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10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그날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 왕궁에서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여 없앴다니 왕의 나머지 통치구역에서는 어떻겠소?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무엇을 부탁하겠소? 그것 또한 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칙서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그러자 왕은 이것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이 수산성에 공포됐습니다. 그러자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렸습니다.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도 모여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의 통치 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는 원죄가 들어오면서 전쟁이 반복되는 역사 속을 살게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리고 또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도 여러 민족과의 전쟁의 반복이고, 또 외부에 있는 민족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 내부에서도 또 자기 자신과 그런 갈등과 싸움을 해야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또 온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전쟁들, 여러 갈등들을 싸우고 이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때인 것, 그런 모습인 거죠.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혈과 육의 싸움보다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도 있지만 특별히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전쟁까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또 함께 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의로움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 이 한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그런 싸움을 우린 싸우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달월 13일, 이날은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서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전을 맞이한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입니다. 원래 아달월 13일은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상황이 뒤바뀌었다. 원래는 유다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날이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서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고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이 사람들을 없애게 된, 즉 유다 민족에게는 패배의 날이었지만 이 날이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자신들이 멸망해야 되는 날이었지만 자신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날이 된 것이죠. 상황이 뒤바뀐 역전의 날이 됐습니다. 패배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된 것이죠. 모르드게의 정의로움, 에스더의 순종과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을 주신 것입니다. 민족이 사라질 패배의 날이 오히려 민족을 위협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자들을 멸망하게 하는 역전의 날이 된 것입니다. 패배가 분명히 약속된 삶이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승리의 날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는 패배의 날 같지만 그날이 나에게 승리의 날이 되고, 그날이 나에게는 실패의 날이요 좌절의 날 같지만 그날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성공과 놀라운 소망의 날이 되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역전의 날이, 그런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전은 민족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전이,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주요 인사였고 그의 명성은 온 지방에 자자했으며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한 민족의 승리, 즉 유다 민족의 승리는 한 개인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는 왕궁의 주요 인사요, 그의 명성이 자자하고 그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원래 문 앞을 지키는 연약한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를 일꾼인 거죠. 하지만 잘못된 부당한 일 앞에 힘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왕궁의 주요 인사가 되고, 이름도 몰랐을 그 사람이 그의 명성이 자자해지고, 또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 힘이 점점 더 막강해지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민족이 살아나고 패배의 바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또한 이것이 개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승리이지만 또한 이것은 모르드게 개인에게는 놀라운 역전과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날인 것이죠. 유다 민족도 역전을 맞이하고 개인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위대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위대한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 위대한 사람들, 모르드게와 같은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고 힘을 갖게 되고 또 주요한 인물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이 모르드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위대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민족이 위대해지는 것이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요, 그 한 개인 개인이 놀라운 영향력과 힘과 또한 능력과 또 그런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에게도 또 개인에게도 이와 같은 역전이, 그 승리가 임하게 되는데, 승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어적인 승리가 있고 공격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승리가 있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이 처음 공포되었을 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남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어적인 승리를 꿈꾸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전의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 원수들을 제거하고 죽이는 공격적인 이런 승리를, 능동적인 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 앞에 보면 10명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10아들들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만의 10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이후에 13절 말씀 보시면 에스더는 그 10아들의 이 시체마저도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왜 그렇습니까?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자와 그의 자손들을 모두 깨끗하게 제거하고 더 이상 위협과 위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시체마저도 나무에 달게 해서 아예 어떤 여지도 없애는, 뿌리채 이와 같은 원수된 자들을 제거하는 이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집니다. 원수들을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원수들을 능동적으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이 적극적인 승리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 15절 말씀에 이와 같은 승리 속에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유다 민족을 위협하는 여러 사람들, 그 민족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물건들, 소유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전쟁이, 이와 같은 이 승리가 욕심을 통한 정복과 착취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다 백성이, 유다 민족이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유다 민족을 위협하는 자들, 그 원수된 자들을 제거하고 유다 민족이 온전히 한 민족으로서 살아남게 되는 그 일을 위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을 살리고 지키는 전쟁을 한 것이죠. 사욕과 사명은 종이 한 장 차이 같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열정적이고 뭔가 힘있게 열심히 그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내 욕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으로 하는가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로 비슷해요. 하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다르죠. 사명으로 열심인 것과 내 욕심, 내 사욕으로 열심인 것은 다르죠. 유다 민족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와 같은 승리를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패배시킨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의 소유를 뺏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진정한 사명으로 인한 승리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나의 욕심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 민족의 전쟁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에 한편 왕의 통치 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스스로 보호하고 원수들로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 즉 자신들의 목숨을 보호하는, 그리고 보호하는 정도를 넘어서 스스로 자신들을 위협하며 죽이려는 적들을 제거하는 이 적극적인 승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하고 막아야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쟁은 보호하고 막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를 공격해서 이겨야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은 이 두 가지의 전쟁이 있어요. 보호하는 전쟁이 있고 공격해서 적들을 제거하는 이런 능동적인 전쟁의 승리도 있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또 개인의 삶에도 공동체 위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 위에도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를 내가 만들지 않지만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에게도 이 아달월 13일이 처음에 공포될 때에는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위기가 가벼운 일, 내 힘으로 감당할 일들도 있지만 어떤 위기는 내 힘 밖의 것들도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이 위기를 맞이하고 겪고 당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위기와 고난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다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이 사라질 위기가 유다 민족이 남고 그들을 무너뜨리려 한 세력들이 사라지는 역전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지만 위기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주변의 일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찾아온 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그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승리를 맛보고,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원수들로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승리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위기도 오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위기를 원망하기보다 그 위기 속에 함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그 역전의 삶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가 바로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자리가 된 것처럼 나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실패와 절망과 위기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